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7절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말씀의 제목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순서에 따라 마음밭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앞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 비유의 말씀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사람들이 다 누구나 들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또 주님의 이 진리를 알기 원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또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마음에,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예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또 내 안에 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막혀서 말씀이 전혀 금세 다 빼앗기고 시들어져 버리고 오히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 돌밭에, 이 가시밭에 대해서 좋은 마음인데,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 마음인데 나중에 보면 그 말씀이 결실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도 받기도 잘 받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고 좋은 그 마음을 기본적인 좋은 마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거짓이 있거나 오류가 있어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이 지난주가 다르고 이번 주가 다르고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제는 열매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마귀가 그냥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어제는 말씀을 듣고 분명히 좋았는데 나중에 지나서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 말씀에 열매가 없는 신앙을 할 수도 있고, 과거에는 열매가 없는 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 자세를 바꾸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안 되었다고 해서 계속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제까지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가는 가정에서 또 직장과 또 사업장, 여러 가는 곳에서 또 학생들은 캠퍼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문제를 방치해 두면 신앙을 하면서 계속 지치고 또 무기력해지고, 이것이 오래되면 종교 생활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은혜가 되었는데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 받고 이러한 열매를
분명하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밭의 이 마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가시떨기가 있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시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이 땅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좋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마음이 있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좋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잘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말씀이 자라는 그 땅에 다른 것도 같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시떨기다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 안에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서 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고 결국은 온전히 결실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과연 나의 신앙에 있어서 방해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나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굉장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이 남들보다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을 잘 챙기고 잠도 잘 자고 또 좋은 음식만 먹고 운동도 나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만약 건강이 좋지 않고 기운도 없고 하다면 뭔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죠. 그 문제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그 양분을 다 빼앗아 먹는, 예전 같으면 그 어떤 기생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질병, 암덩어리와 같은 뭔가 그런 것이 있어서 나의 기운을 빼앗는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결실을 못하게 하는 이 가시떨기, 이것이 지금 기운을 막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아마 기쁨의 교회 신앙하시는 분이라면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굉장히 자주 접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도 있지만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누구라도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새가족 분들이어도 한두 번 들으면 남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실제 가시떨기를 내가 제거를 하느냐, 그래서 열매를 맺느냐, 이것이 정말 내 신앙과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분명히 생명력이 있고 천국의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 왜 이것이 열매를 못 맺게 하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이 우리가 그냥 다 아는 것으로 가볍게 넘길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권세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이 되셔서, 구원자가 되셔서 나의 실제 문제, 내 삶에 내가 고통하는 문제, 여기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어려움 가운데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응답도 없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말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 어떤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차원, 그 기도하다가 그냥 눈물 흘리고 조금 위로받고 끝나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생명력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중간에 그냥 기운이 뺏겨서 못하겠다, 그냥 그러고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듣고 은혜가 분명히 되었는데 그냥 그렇게 새롭게 도전하려다가 말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 나의 맡고 있는 문제들, 내 신앙과 삶의 그 한계를 말씀의 능력으로 좀 한 발자국 나아가시고 한계를 돌파하는, 좀 내 신앙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그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가시떨기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처음 하시고 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가시떨기가 뭡니까? 예수님께 물어봤겠죠. 그때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염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인 저도 설교 시간에 만약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세상의 염려를 싫어하십니다, 그거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이 단어가 있다는 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염려가 되는데 무슨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 원어에 찾아보면 세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말로는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마다 그 시대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가 사람들을 붙잡고 있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과거를 살았던 그 세대는 그 시대의 염려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염려가 있고,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다음 세대 사람들은 염려가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염려가 있고, 내일 되면 또 다른 염려가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분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그 시대가 주는 염려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한다면, 지금 이 시대 오늘날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세상에 주는 염려, 걱정, 두려움의 세력을 이겨야만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살든 그 시대가 주는 염려, 걱정, 두려움의 세력 아무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오늘은 오늘의 염려를 주고, 해결되고 나면 이거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 인생 문제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염려거리가 또다시 닥쳐옵니다. 문제만 해결하다가 그냥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이 시대가 주는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우리들의 삶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그 통로들, 학교가 있습니다. 세상의 메시지를 배우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 학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TV가 될 수도 있고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갈수록 이것이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오늘날 특별히 유튜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주변에 접할 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세상 사람들의 말, 거기서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메시지가 되어서, 야, 세상 사람은 저렇게 재밌게 살고 맨날 여행만 하고 매일 원하는 거 다 사고 자랑하고 뽐내면서 저렇게 즐겁게 살아가는데,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이것이 좋은 것인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하는 이것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부끄럽게 보이고 내 자신이 자꾸 초라해집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실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더 쉽게 돈을 벌어도 정말 정직한 방법이 아니라
그냥 하루아침에 당장 돈을 버는 방법, 부정직한 방법,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해도 편하고 좋은 방법으로 세상에서도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고 교회 안에서도 아무 그냥 문제 없이 그렇게 살라고 시대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자신이 이런 세상 세력에 눌려서 결국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소원은 있지만 결국은 네 삶에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앞에 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의 이 한계 안에 머물고 붙잡고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여행지에 가면 예를 들어서 태국이라든지 거기에 가면 코끼리가 공연을 하거나 코끼리 투어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볼 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이겠습니까? 그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아주 그 약할 때 그 코끼리를 쇠사슬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아주 그냥 날카로운 무슨 그 쇠코챙이 같은 걸 가지고 아주 아프게 계속 때리고 찌르고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두려움을 느낀 이 코끼리가 나중에는 크게 자라서 이제는 사람보다 더 강하고, 원래 코끼리는 맹수입니다. 코끼리를 타고 전쟁하기도 하고 그 웬만한 맹수들이 쉽게 코끼리에게 덤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나운 코끼리가 사람의 말에 어려서부터 두려움을 느낀 코끼리는 사람의 그 말하는 데 따라서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두려움에 눌려있기 때문에 능력 발휘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을 너무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일 때 우리로 하여금 감히 내 한계를 벗어날 엄두를 못 냅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지.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치유되는 것을 보지만 그러나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똑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그 사람도 같은 말씀을 듣고 나도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세상 세력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도전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염려, 걱정, 두려움에 눌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주는 우리도 하여금 끊임없이 염려하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각 세대마다 염려하시는 게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또 어떤 노후로 걱정하실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분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다 대부분 걱정하시고, 또 청년들은, 학생들은 직장이나 친구 문제, 또 진로 문제, 온갖 그 세대는 다르지만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주님 위해 살고자 하는 어떤 그 기대도 생기고 좋은 마음으로 분명히 받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내 삶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번 주도 지나가고 다음 주도 예배 때 분명히 은혜 받고 나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또 그냥 이번 주도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의 인생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대, 20대, 30대, 40대 계속해서 다음에 언젠가 그럴 때가 있겠지 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말씀대로 내 인생을 들여보지도 못하고 어느덧 내 인생의 좋은 시기가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세력은 이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그 문제에 매여서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그 흐름에 끌려다니다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영적인 이 청년의 때에
연세에 관계없이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능력 있고 결단 있고 도전적인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실 때,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말씀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젊음을 드리는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회복과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주변의 다른 분들을 볼 때 믿음도 있고 다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믿음의 순종에서 열매를 맺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좋은 믿음은 결국은 그 말씀을 받고 믿은 대로 결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이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농사 지으시는 분은 다 알 겁니다. 씨앗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100년 된 씨앗이든 그 전에 된 씨앗이든 정상적인 씨앗은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심겨지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안 되나 보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시는 그 단어 중에 기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을 우리가 기우라고 말하죠. 이 기우라는 말은 중국 그 고대의 기 나라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맨날 걱정을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하나. 하늘을 보면 참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그냥 하는 걱정이 아니라 정말 그 걱정을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염려하고 걱정,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가서 하늘이 왜 무너지지 않는지, 땅이 왜 갑자기 꺼지지 않는지 그것을 잘 설명해 줬더니 오히려 이제 기뻐하고 안심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근심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면 그 기쁨은 우리들의 영혼의 양약이 되어서 아주 좋은 약이 되어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고 다른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영적인 이 근심,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박히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심리학자나 뭐 이렇게 다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서 어떤 분은 90% 이상,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염려하는 것 중에 90%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은 염려하는 것 중에 40%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염려해서 일어났던 일들도 염려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가 많으면 소화도 안 되고 염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또 우리가 건강 염려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만 어디가 아프면 이거 큰 병이 난 것 같습니다. 기침만 해도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공동묘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결론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죽을 때까지 다 마찬가지죠.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이것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세상에 주는 이 염려를 이기는 이러한 분들이 모이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드리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 그거를 주님께 던지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조심스럽게 그냥 좋은 것도 아닌데 남에게 안 뺏기려고 그냥 전전긍긍 붙잡고 있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주님께 내어 맡겨라, 던지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꼭 내 능력, 내가 모든 걸 잘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연약함, 부족함이 더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돌보시면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염려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는 다 삶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염려해서 이것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걸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에 순서와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 문제에 매여서 거기에 내 삶을 다 빼앗기지 말고 질서를 찾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르로 하여금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가 있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물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의 유혹, 또 다른 말로는 부의 유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라는 단어가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속임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를 속이는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합니다. 돈이면 지금에 있는 나의 문제, 내가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문제, 돈이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물론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데 이 돈의 세력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돈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마치 신처럼 돈을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고 접하는 그 소식들,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 겉으로는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서로 막 때리고 싸우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 배경에 뭐가 있겠습니까?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뭔가 사람들이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뭔가 이권 다툼이 있는데 그 뒤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돈이 거기에 다 얽혀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인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들이 깨지기도 하고, 서로 신뢰하던 관계가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바로 재물이 우리를 자기를 섬기도록 속이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물질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낙타가, 그 큰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거 비유긴 하지만 그만큼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쉽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돈의 세력이라는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그 배후에는 이 권세가 뭔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 재물의 세상에 주는 그 흐름을 쫓아서 돈을 섬기고 따라가고 끌려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조금 전에 본 그 말씀 바로 앞에 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두 개가 있으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를 섬기면 다른 주인은 내가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이 물질을 섬기던 세상 세력을 이겨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시들해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이 돈을 사랑하는 세력이 어느 날 살아나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세력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믿음,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좋은 것들, 그것을 다 무용지물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살고자 하던 그 모든 것을,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일을 이 물질의 세력이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 돈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돈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을 사랑하는 이 돈의 세력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내 영혼을 찌릅니다. 나를 찌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찌르고 아픔을 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곧 믿음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이 좋은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시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이 물질 안에 세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의 세력은 사람들을 이 물질을 통해서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걸 이기는 방법은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다스려서 나를 위해서 쌓아놓는 차원이 아니라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선한 일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다스리는 물질의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물질도 맡겨주실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물질도 만약 내가 관리를 못하고 이 물질에 그냥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를 못해서 물질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이 더 큰 물질을 어떻게 맡겨주시겠습니까? 지금 있는 이 나의 물질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선하게 쓰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더 큰 권세와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 가시떨기의 실체는 기타 욕심입니다.
바로 이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갈망을 줍니다. 만족을 모르고 계속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욕심으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들,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에게 더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갖기 원합니다. 돈과 성공과 안락한 삶,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지금 나에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지금 나에게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갖는 게 목표니까 그냥 정말 내가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냥 그 한계가 없습니다. 무조건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남보다 조금 더 잘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만족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른 그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욕심과 함께 향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죠. 오늘날 오락과 음란과 유흥과 온갖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육체의 이 욕심, 육체의 정력을 부추겨서 계속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이러한 욕심과 향락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만족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세력은 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정도 해서 만족을 얻었으면 다음에는 이 정도 해가지고는 만족이 없습니다. 뭔가 더 큰 성공을 해야 되고 더 큰 그 만족이 있어야만 이제는 그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러한 세상의 욕심과 향락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은 절제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욕심에 이끌려서 더 나쁜 길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욕심의 반대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 물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형편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이 가시떨기들, 말씀 가운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호, 또 다른 욕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의 신앙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 뿌리고 수고만 하다가 열매를 못 거두고 더 지치게 만드는 이 문제가 반복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이걸 이제 멈추고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 안에는 이 가시떨기와 같은 문제들을 살펴서 이것을 해결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없는 이러한 삶을 반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을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가시떨기의 해결 방법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가시떨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대로 이 가시떨기와 같은 문제들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것을 끊어내는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가시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세상 세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세상 세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다 기운을 막고 있는데 이것을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가시떨기에 대해서 말씀할 때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염려만 있고 재물의 유혹만 있고 기타 욕심만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싸우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믿음대로 살고자 하고 죄를 해결하고자 하면 참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죄와 싸워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 아마 혹시 두더지 게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앞에 이렇게 그 두더지 게임이 있었습니다. 동전을 하나 넣으면 거기에 이렇게 망치 같은 게 하나, 묵직한 망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는 그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서 두더지 같은 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망치를 들고 이 두더지를 때리면 되는 겁니다. 올라온 두더지를. 근데 이 망치로 두더지를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두더지가 저쪽에서 튀어오릅니다. 저 두더지를 때리면 이쪽 두더지가 또 튀어오릅니다. 근데 제가 이 죄의 세력과 싸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내가 지금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조금 이 죄 문제, 이것과 잘 해결하지 않고 그냥 이 죄와 싸우다가 그냥 지쳐서 가만히 두면 어느덧 안 보입니다. 해결이 된 줄 알았더니 지금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두더지가 튀어오릅니다. 이번에는 세상의 염려 때문에 신앙이 어렵고 조금 지나면 재물의 유혹이 또다시 튀어오르고 그게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욕심이 튀어올라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기운을 빼앗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가시떨기를 그냥 이번에 이 문제 겨우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은 바로 이 가시떨기를 온전히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들을 공격할 때 거짓말을 줍니다. 이것이 안 될 것 같고 나는 해결하지 못할 것 같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욕심을 줍니다. 어떤 것으로 유혹합니까? 하나님 앞에 돈을 벌어도 정직한 방법으로 일하는 건 너무 미련해 보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해도 우리가 한 사람을 도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보면 한 번에 안 도와집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도 아니면 어떤 사람을 훈련하고자 해도 한 사람과 좋은 그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되려면 오랫동안 관계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돕고 훈련하고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에게 그런 방법, 십자가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미련하게 여기고 빨리 어떤 만족을 얻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쾌락을 얻고 점점 더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속여서 점점 우리의 인생에 이 가시떨기 속에 빠져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 가시떨기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분별하시고 드러내어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가시를 정말 제거하기 원한다면 혼자만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이 공동체 교회를 주셨습니다. 나 혼자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가시의 문제가 있다면 이걸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같이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나의 이러한 문제를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러한 가시의 문제를 해결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시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세상 세력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자라나게 만듭니다.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그런 세상의 이런 근심, 걱정,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들어오면 어느덧 내 안에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빼앗깁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마음밭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요 빛입니다. 우리 안에 아마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전에 내가 받았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어느덧 빼앗기고 말씀의 기운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실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 가시를 잘라내면 잘라낼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고 열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세력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드렸음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세상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냥 물질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아니고 세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세상 세력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자꾸만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나로 하여금 세상을 섬기게 만드는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들, 이 가시떨기의 문제들, 이것이 하나가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